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오늘은 우리가 세계전도선 교훈신 예배죠. 1청년부 창립하고 처음 드리는 세계전도선 교훈신 예배입니다. 사실은 이게 선교 예배는 김석원 목사님이나 김윤 사모님을 제가 이 자리에 사실 모시려고 마음에 뒀었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부흥을 하고 이렇게 모셔야지 몇 명 안 되는데 20명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모시기가 죄송해서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선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일단 우리 청년들이 조금 힘을 계속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배해 주실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하지만 장소도 그렇고 세계 전도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뚫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 속에 제가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여러분들은 이번 주 말씀은 예비된 자예요. 예비된 자는 뭐냐? 어떠한 방해와 배신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롯 유다 나오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다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담았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의 결과는 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제자는 로마 복음화의 초석을 깔 만큼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 제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롯 유다는 베드로보다 훨씬 인격도 좋고 지식도 좋고 예수님의 돈꾀도 맡아서 재정까지 관리할 정도로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최고의 제자로 지금까지 영광받는 전도자로 가는 반면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가롯 유다는 자살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창자가 돌에 흘러내린다, 바위에 흘렀다고 하죠.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인생이 예수님 입에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나았다, 너 이게 더 좋았다, 안 나는 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받을 정도로 인생이 초주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자와 군주, 또 제자가 아닌 뭔가 성령과 악령, 정말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새로운 우리의 기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따라가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6월절에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영적 싸움이 아닌 무엇인가 육체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말이 그리스도 하나인데 결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롯 유다는 그리스도를 안 불렀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다른 베드로 같은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결론을 낸 베드로는 최고의 영광받는 사도로 살았고, 좋은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언약을 못 깨달았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 보고 주라고 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스승이요, 랍비요, 선생이요 전부 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유다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칭한 적. 그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방법이 없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요, 여러분들에서 이제 음악하는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뭔가 작곡도 하면 진짜 그리스도 의미가 담긴 찬양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인용해서 만든 가사들이거든요. 곡은 어떻게 써져? 가사들은 그리스도 의미 모르고 영적 싸움 의미 모르는데 6월절의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의 구절을 뺏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 붙이니까 여러분이 부를 때 힘든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고 선포되고 편안한 건데. 그래서 새로 써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말고 그리스도 의미 아는 사람 없다 결론 내리면 돼요. 나가보세요. 서울교대 지금 우리 연결해서 오는 청년들 있잖아요. 몰랐다니까요. 모태신앙인데 그리스도 몰라요. 거기 만나는 CCC 학생들 캠프 가서 만나봐요. 간사 그리스도 잘 몰라요. 간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자를 만난 양대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양이 돼요. 저주죠. 한 끗 차이라니까. 딱 하나 차이에요. 종이 배짓장 차이 하나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결말이 너무 달라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딴 거 없어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 세 마디가 신학교에서 확인된다니까요. 정말 높으신 목사님 말씀도 특강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지만 이것이 확인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김소곤 목사님을 따라가는 내가 정말 바른 강단으로 세계복음화를 따라가고 성취하고 있구나 확인되는 현장이지, 거기서 제가 신학적으로 뭐 다른 거 배웠다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하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의 말씀은 신뢰해도 돼요. 왜 신뢰해도 되냐?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요. 지식적으로든 배경적으로든 믿음으로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든 훨씬 뛰어난 전도자니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세상 공부 다 해보고 성경 다 외워보고 육신으로 행위 다 지켜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나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어야만 우리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원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싸우라고 주신 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어요. 검으로 싸워야지 화평이 와요. 여러분에게 검으로 전쟁을 해야 여러분 인생에 평화가 온다니까.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 영역이 있어요. 영역.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영권과 영역이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적인 힘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가 돼요. 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 보려고 공부해야 되지, 노력해야 되지,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인본주의 있어야 되지, 합리주의 있어야 되지,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해 보려고 뭔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기복주의 다 써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이 성공 못해요. 세상에 가면 맞박에 땀 흘릴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 속에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지만 이 세상도 땅에서 이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돋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독이 있고 땅까지 저주. 그래서 인간 남자는 맞박에 땀을 흘려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땀을 흘리지 않고는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나거든요. 해산하는 고통이 나거든요. 자식을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창세기 3장에 이제는 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맞박에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서로 싸우고 밟고 경쟁해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 땀을 흘리면서 맞박에 땀 흘리고 붙어가지고 한번 싸워봐요.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KO패 당합니다. KO패 당합니다. 절대 제가 얘기할게요.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붙으면 KO패요. KO패. 격투기 같은 TV에서 나오는 거 보잖아요. 한 번씩 K1 같은 거 보면 완전 KO패는 뭐냐? 시작하자 상대방 그냥 실실해버리는 거 있지. 그냥 연장전까지 가다 싸우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땡 울리자마자 꽉 기절하는 거라니까. 실실해버리잖아. 한 번씩 보면 그거 KO패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떡실신. 여러분들 저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시스템에 경쟁으로 붙어보다는 떡실신 당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육으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진 사람이 제가 달란트적으로 여러분들을 분수역해도 한 명도 없어요. 육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안 돼.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는 베드로는 땀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뻗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물이 잡히잖아요. 예, 153마리가. 그게 제자의 원리요. 창조 원리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건 맞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했다니까. 예비된 자로 특별히 창조했어요. 달란트가 특별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달란트가 제일 훌륭한 달란트예요. 내가 봤을 때. 뭔가 기술 있고 손재주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결국 세상에 나가봤자 손재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공부 잘한 머리 좋은 달란트죠. 그래서 세상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는 어차피 잘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 결국 경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결론 낼 수 있는 마음에 마음밭이 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이 새롭게 회복된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빨리 내려요. 내가 육으로 세상과 붙으면 KO, 떡실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뻗어 있는 거를 여기 코 막고 인공호흡이라 하냐? 뭐냐 그거 심폐소생해서 다시 얻고 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서 떡실신 당해서 전화 오게 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으로 세상과 붙어야 돼요. 지음을 다르게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 사랑교회 청년대 때 불렀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여요. 영적 싸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영적 싸움 해라 너 와서 배워서. 그래서 불렀지.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서 열심히 도전해.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내가 IT팀 만나서 목사님 숙제를 줬어요. 김석훈 목사님. 뭐부터 하냐? 앱 개발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먼저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분석하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말씀 포럼이 먼저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 인문학적 소양 있는 사람 있어요? 요즘 애들 인문학적 소양 없잖아요. 왜? 책을 안 읽는 시대니까. 그러면 사실 인문학적인 소양은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는 끝이에요. 그 이상 뭐 인문학 책 이만한 책들을 언제 읽어요? 못 읽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김성훈 목사님 강단의 말씀만
다시 한번 녹취록된 거 읽고 분석하고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인문학 수양이 훨씬 뛰어나죠. 거기서 주옥 같은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잡아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리스도 이름의 금은 보화밭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못 보니까 문제라니까요. 세상에 뭔가 번들을한 사람들의 지식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혹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금과 은이 있을까 파봤는데 파보니까 다 똥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더 좋은 거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미 상위 0.1%들은요 더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미 세상을 언제 터뜨릴지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온 거 보고 이야 아이폰 대단해 하면서 우리 막 연구하잖아. 그거 근거 중에서 뭐 만들어 또 위에서 터뜨려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은 이미 석유수라니까요.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터뜨릴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따라가지고는 세상 정복 못하죠. 그들이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우리만의 컨텐츠가 강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경영을 하든 IT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독보적인 말씀의 컨텐츠가 여러분 영혼에 자리 잡히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기획자보다 경쟁력 있는 기획자가 돼요.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요, 연주로 만약에 맞박에 땀 흘려가지고 붙으려면 그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연주만 해야 되잖아요. 막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8시간, 12시간 이렇게 해도 보통 사람이 카네기홀 같은 데 못 써요. 왜 서냐? 인맥이 다 있어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인맥이 있고 아빠, 엄마 때부터 뭔가 음악가의 집안에 아니면 자기 사제 선생님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끌어주고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연주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니까요. 어부 전공이고 낚시 전공이었던 베드로가 초대 그 교황이 됐잖아요. 1대 교황이 돼버렸다니까요. 엄청난 권세잖아요. 1대 교황. 어부 출신. 학교를 안 나왔어요. 글자도 쓸 줄 몰랐다니까요. 네. 베드로전서도 대필해줬다 하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인생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성 거기 연관 없는 것 같죠? 다 관련이 있어요. 미안한데. 다 있다니까. 후벼 파세요, 지금부터. 강단의 말씀에 그냥 올인해서 말씀을 분석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잡는데 땀을 한번 흘려봐요. 알바에 땀을 흘리지 말고. 알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요, 이번 주에 진짜 몇 달 만에 되게 오랜만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을 가봤어요. 뭐 교회 물건 뭐 하나 사야 될 게 있어서 내가 갔는데 난 정말로 그냥 만 년 만에 간 것 같은데 난 충격 먹어버렸어요. 아니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이제 그 신세계 전략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명품. 내가 모르는 명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제 뭐 우리가 입는 이런 옷 메이커 있잖아요. 없어요. 저기 10층 꼭대기에 아울렛 상설점처럼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옷도 하나 사도 몇십만 원이라. 나머지 다 층들은요, 원피스 지나가다 여자 원피스는 뭐야 하면서 조금 2천만 원이라니까. 그것도 옷집 안에 걸려서 직원이 꺼내오는 게 아니라 마네킹도 아닌 이상한 걸려있는 옷이 2천만 원이라니까요. 나랑 같이 갔던 세가족 도유경 팀장님이 옆에 가다가 전사님 주전자가 하나 있어요. 은색 주전자 요만한 주먹만한 건데 이거 1,600원밖에 안 해요. 1,600 그렇게 했는데 1,600원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주전자 하나가 이제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시대는 이제 강남 신세계는요 진짜 신세계 메트로폴리스라니까요. 상위 0.1%만 이제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 경영 전략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돈을 더 벌려면. 왜 서민들이 10만 원, 20만 원 써가지고 기업 경쟁이 안 되니까 최상위층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억 쓰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건 기업 마인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이제 트리니티 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는 뜻이잖아요. 뭐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상위 0.1% 고객층인가 봐. 거기 트리니티 관은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요 이제. 뭐냐 트리니티 카드가 있는 사람 들어가는데 신세계점에 상위 999명만 한정해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뭐 한 300명밖에 안 찼대요 조건이. 내가 거기를 들어가다가 쫓겨났다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백화점에서 거부를 하는 시대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도 돈 없잖아. 근데 나도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요. 똑같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관에는 이미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다 공짜로 주지만 안 돼. 카페처럼 여자들이 인생 뭐 미스코리아보다 이뻐요 직원이. 그래서 이제 막 시키는 거 말하면 와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벽에 미술품이 한 점당 몇 천만 원짜리 미술품이 다 걸려 있어요. 거기서 나온 여자를 봤는데 한 26대 보여요. 오후 5시였거든요. 그럼 오후 5시인가 4시인가 여자가 거기서 나왔다면 뭐예요? 백수라는 거잖아. 일이 없다는 거잖아. 평일인데. 그런데 내가 딱 보고 앞에서 내가 눈을 못 떴어. 그 상위 0.1%를 보니까 머리가 색깔이 은색 이런 거야. 은색 여자가 은색이야. 내가 외계인인가 하다가 봤는데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야 하면서 내가 이야 막 이렇게 보니까 옷도 태가 달라. 옷이 니트가 뭐 하여튼 뭐 태가 달라. 내가 길에서 보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순간 잘못하면 나도 속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순간 생각이 탁 들어갔어. 그 순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지금 빨리 노력해서 빨리 세상에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안 떠나. 분해요 막. 이번 주에 바울이 아덴에 가서 분한 거랑 좀 다른 건데 나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을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금수저 물고 나와서 이렇게 옷도 몇 천만 원짜리 하고 막 세상 천지를 다 누리겠지.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와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것도 순간 생각이 또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성공한 애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분이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같이 간 청년들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나보고 신세계 가자고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나는 먼지를 털고 나왔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네. 신세계는 내 인생이 없다. 선포했다니까 정말로 너무 분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백화점 1시간 돌아다녔는데 그런 생각이 나한테도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차도 없어요. 거기 가니까 그냥 다 벤츠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저 여자 자매가 예를 들어 우리 청년 볼 텐데 1청년이겠지. 오면 결혼이 났어요. 그래도 나는 금방 돌아와요. 그리스도 하나로. 영적 문제 심각하겠다. 영적 문제 진짜 심각한 애다. 우리 애들은 걔 도와주려고 하겠지. 야,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예비된 자야. 얼마나 매력 없어요. 엄마 카드 금수저 물고 달아나가지고 백화점 한번 와서 탁탁탁 긁고 다니면 대접 받는 거잖아. 백화점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낙이에요 여러분. 그게 낙이라니까.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사람 돕고 살리고 이런 비전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진짜 오는 평안, 만족하고 유일성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정말 인생의 동역자를 만난 내내 행복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뭔 말이냐,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앞서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르면 여러분에게 자꾸 막힌 분들이 열리게 돼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분들이. 운명의 산이 뚫리게 된다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된다. 강건해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초엘리트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 너는 엘리트 살려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되는데 정말 그 상위 0.1% 엘리트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사상과 컨텐츠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바울한테 루디아 자주장사, 명품장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무릎 꿇어버리고 최고의 식중이 돼버리잖아요. 가이오가 재벌인데 바울에게 모든 것을 바쳐버릴 만큼 동역자가 되잖아요.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전도자 한 명만. 바울이 뭐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에라스도 같은 재무장관이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걸 가져야 돼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봐요. 근본 문제와 근본 문화와 근본 멸망이 이 세상을 잘 하고 있다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묶여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근본 문제, 근본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잘 봐요. 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전부 다 귀신에게 사람들이 눌려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눌린 자를 고쳐줬다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화를 창조해냈는데 그 속에 다 눌려가지고요. 맞방에 땀 흘려가지고 무엇인가를 욕구를 문화 속에서 채우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갖지 못하면 두렵고 수치스럽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채워야 돼요. 다른 걸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영혼은 채울 수 없거든요. 육은 채울 수 있지만 마음에 깊이 찾아오는 공허함의 문제는 어떤 걸로 해결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었죠? 고3 때. 대학 가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채워지대요? 대학의 문화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어요? 눌리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잘 보면 눌리게 만들어요. 선후배 관계든 학업의 문제든 대학 가서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이럴걸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두 달은요 우와 이게 대학이구나 이제 막 이것이 대학이야 막 나도 그랬으니까 한 1학기 지나니까요 휴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얘네들이랑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로 너무 재미도 없고 수업도. 그럼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뭔가 경쟁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성적도 따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봐요.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은 이 문화 속에 잡혀서 다 멸망받고 있다니까. 성공하고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끝은 다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끝은 멸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흙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모은 돈 마음껏 누려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물렸는데 자식들은 싸우고 자기는 허망하게 죽고. 한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60, 70대 때 100억이 있으면 뭐 헌금도 다 했는데 100억이 있다. 나 같으면 100억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비행기 타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겠어요. 강단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도 돕고 전도하고 난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그냥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사람이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멸망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냐? 새로운 기준을 줬다니까요. 새로운 기준.
신앙생활 핵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새로운 기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이제부터 초점! 그 사람을 보면,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의 눈은. 정말 열정이 있고 삶에 이런 강력한 희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늘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반전감 없이.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서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도전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의 눈빛을 봐요. 메시지 할 때. 달라요. 나도 메신저가 좀 돼보니까 보여요. 저 친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저 친구가 듣는 척하고 있구나. 이거 보니까 여러분 다 듣지. 그래서 눈을 못 속이잖아요. 눈이 뭐야?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초점 분명히 하세요. 그럼 초점이 뭔데?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건 초점 아니에요. 초점이 분명한 자에게 따라오는 거지. 초점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게 초점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근본의 문제와 싸우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마귀적 체질, 끊임없이 우상과 생각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들, 무엇인가 내 생각이 시달리니까 삶의 규모를 잃어버리게 되고 육체가 무너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후회 가운데 메인은 인생의 근본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네. 6가지 상태와 창세기 3장 15절로 싸우세요. 그러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책이에요. 원시복음이니까, 최초복음이니까, 신학 용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주시고 창세기 6장 14절도 주시고 이사 7장 14절도 주셨어요. 시대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마귀와 싸워라. 그게 신앙생활의 해결책이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은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안 되는 거,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인생 앞에 찾아오는 문제 싸워라. 이거 싸우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제자 자녀도 아니에요. 저는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많은 교회들 무엇인가 이렇게 구원을 입고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 싸움 안 하고 근본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응답 없어요. 미안한데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심이라니까. 싸우라고 하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킬 자 둘을 찾고 다닌다고. 지금. 세상 공순권세, 세상 임금이 너희들을 혼맥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 앞에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너희 욕심쟁이에서 났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너의 모든 운명적 저주를 묻고 있는 사단의 대가를 밟아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내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해결책, 영적 싸움이 되는 기도예요. 되는 기도예요. 지금부터. 안 되는 기도는 뭐냐? 영적 싸움 말고 다른 기도는 다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고정관념을 깨버리세요. 찬양도 마귀를 밟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싸우는 기도가 돼야 돼요. 되는 기도. 영적 싸움. 여러분 생각과 사상도 완전히 영적 싸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인정미신도 떠나가고 율법도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박의 신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저에도 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나 인정미신. 전 내 안에 인정이 정말 약해요. 감정에. 저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감정에 따라 자꾸 신앙생활이 이끌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없으면 나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저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찾아오는 문제. 나는 상담할 사람이 여러분하고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 싸우면 난 죽어요. 싸우는 기도 내가 되는 기도 안 하면요. 저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뻗어보다 그냥 떡실신이에요. 영적 싸움 못하면. 왜? 여러분보다 내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왜? 나이가 많잖아, 여러분보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지. 그쵸?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린, 세원이 시오리보다 큰 문제잖아. 마찬가지잖아.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런데 싸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만 오겠죠. 그렇지만 싸워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로 근본 문제를 밟아버리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근본의 문제. 근본 마귀, 내 생각에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적용, 진심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내 안에 근본 마귀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로 내게서 떠나가라. 네. 창세기 3장 15절은 근본 문제일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네 안에 방주 지어라.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노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내 인생이 성령인도 받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창세기 6장 15절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으세요. 창세기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방주를 내 마음에 짓는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인도 받을지어다. 그럼 여러분도 성령인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바르세요. 언제? 재앙이 찾아올 때. 재앙과 저주,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른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로 유월될지어다. 떠나. 이사야 7장 14절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건 언제 하는 기도냐? 하나님 떠난 체질 꺾을 때. 하나님 떠난 체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다 체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게 다 체질이라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꺾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체질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체질을 꺾어버릴 때 쓰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갈등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갈팡질팡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이름이 열쇠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인생의 문을, 행복의 문을 여는 5가지 열쇠. 열쇠를 사용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분위기, 세상의 배경, 타인의 힘, 노력, 열심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책. 그러면 이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오늘은 세계 선도 성교원 시대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개인화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개인화하세요. 유일성을 가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나는 성공이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와 무엇인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생대상을 성공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면 운명의 산이 뚫린다.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의 산을 뚫어라 했지. 여러분들 삽으로 사는 산을 뚫리나? 응?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삽으로 따블리면서 산을 파보라니까. 그게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가 홍해가 갈렸는데 지팡이를 모세가 땅에 치니까 갈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세상, 사단의 주인인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개인하세요. 그리스도를 개인한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한 번씩 상담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자기가 실수해놓고 잘못해놓고 영적싸움 안 해놓고 해도 왜 이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못 나오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과 예수사랑교회 강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합리화하고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사랑교회 강단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 때 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노세요. 불신앙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불신앙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여러분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싫어요? 예배 못 나가겠어요. 관계 없어요 그것과.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감정이 눌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결론은 신앙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머리 가는 가슴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눈, 코, 입,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런 마귀의 감정과 그리스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자꾸 닫거든요. 자꾸 도전해야 될 나이에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야 할 나이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죠. 자꾸 마음밭이 아름답게 기경해야 될 나이에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마귀를 그리스도로 떠나갈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 내가 예수사랑교회와 전도자를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애굽에 종됐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였던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예수사랑교회와 김석원 목사님이란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을 잃어본 적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내 인생에 행복한 거 없어요. 단언컨대. 그거보다 저 없어요. 예배보다 행복한 건 저한테 어떤 문화도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갈 때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 내가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마시는 걸 먹고 심지어 요즘에는 고모가 저를 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좋은 옷을 한 번씩 사줄 때가 백화점에서 안 기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도 안 기뻐요. 신세계에서 저런데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예배가 제일 행복해요. 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 이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씩 열리고 영적 상태가 좋아질 때 기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기뻐요. 전혀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왜? 저는 나가 알거든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도 소망 없는 인간. 그래서 배은망덕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전도자 앞에 겸손하고 동역자들 앞에 겸손한 발딱 받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이 개인화돼요. 말씀을 개인화돼요.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문화하세요. 전문화가 뭐냐? 기도의 전문성, 영적 싸움의 전문성.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미래를 막고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영적 싸움을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환경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 있죠, 전문성, 학업,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복음에 쓰임받는 아이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악기를 하는 사람이 악기하는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경쟁해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전문성으로 가야 돼요. 복음에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는 전문성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인생 재미없어요. IT팀이 앞으로 앱을 만들고 복음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된다. 독보적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설계 강단은 창세기 3장 15절과 영적 싸움 사단 있다, 이것을 결론 내리지 못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해보고 사람을 살리는 뭔가의 기획을 찾아보라니까요. 커피를 하더라도 커피를 해주는 바리스타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커피숍과 같아요. 커피 먹는 사람 맨날 거기 가서 먹고 싶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바리스타는 자꾸 답을 주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아세요? 내 친구가 부산에서 큰 건달을 하다가 지금 정신차 려서 영어 학원 원장하는 애가 있어요. 밀양에서. 그 밀양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밤에 새벽에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아직 영접을 못해서 내가 만나서 하려고. 근데 이제 곧 만날 거예요. 8월 달쯤에 부산 가면. 내가 잠시 밤에 갔다 오면 내가 거기 간 줄 알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예배가 된가 봐. 기도를 많이 했거든. 큰 애 강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밤에 이렇게 전화가 와. 야, 너 무슨 일이야? 힘들다 이런 거. 야, 왜 이렇게 나는 일을 하고 뭐 다 해도 마음이 공허하지? 아무것도 나게 없다.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자친구들이 진짜 이뻐요. 정말 이쁘고. 나 이러면서, 야, 내가 너 그 어디서 봤는데 여기서 교회 뭐 한다며. 하다 보면, 야, 나 정말 깜짝 놀랐다. 네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한 10년 전 일이에요. 네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잠을 못 잤다. 네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야, 교회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야, 인생이 공허하지 않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 않냐? 여자를 살 것도 네 인생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네 인생은 무엇인가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하잖아요. 갑자기, 야, 너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유, 다 먹는 불신자한테 얘기해봐요. 충격받아요. 우리 강북에 오는 대학연합 모임에 오는 친구들 모태신앙이라 다 충격받잖아요. 얘기 듣고 전혀 다른 말 같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의 학업이 앞으로 복음 세계화 전문성에 쓰임받는 것으로 컨텐츠를 화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화해라니까. 기도. 여러분의 전문성과 학업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개발자가 되든 문화인이 되든 예술인이 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떠나갈지어다, 운명의 산은 떠나갈지어다, 뚫릴지어다 하면 그게 찾아와요. 정말 대단한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게 되는데 운명의 산이 묶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뚫릴지어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찾아와요. 어느 순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전도사님, 이것을 내가 준비하면 내 인생 뭔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영산업인들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되잖아요. 매출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어요? 여러분도 그들보다 더 일찍 복음 깨달았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로 전문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를 세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체질화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개인화, 전문화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계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증거가 찾아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첫 번째, 영력, 지력을 주세요. 영력과 지력, 영권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여유롭죠. 조급하지 않죠. 영력과 지력이 있습니다. 여유로워요. 환경에 따라 조급하지 않아요. 겁나는 게 없어요. 눈치 안 본다니까요. 오늘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저 오늘 전도사님이 가라고 하는 현장에 소풍을 가는데 제가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가지마.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거기 보낸 거라니까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미안하지.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싶으면 우리 아이들 지원한다. 나는 눈치 안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밀어줄 수 있다면 난 좋은 것을 밀어준다니까. 눈치 안 보고. 겁날 게 없어, 사람. 그리고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사단과 이 세상과 문화 앞에 주눅들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 소유한 여러분들은 전도제자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답,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가 본다? 그 사람은 지력이 오죠. 분별력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와요. 사람을 봐도 정확한 분석이 와요. 나를 먼저 봐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속지 않죠. 한마디로 마귀에게. 그리고 체력이 와요. 세 번째로. 체력은 무엇이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입니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때가 돼서 포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유익된다면. 이 좋은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내가 양보 못하고 포기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자존심 조금 상할 거 뭐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면 내 자존심 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응답밖에 못하면 나는 제 신임을 묻던가 사표 써야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 내가 배짱 포부 없이 하면은 어떻게 전도사입니까? 그럼 내 밥그릇 챙기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내 밥그릇 되진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무엇이냐? 경제력이 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 뭐냐? 경제력은 여러분 안에 향유값을 깨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유익과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오는 동기와 욕심을 깨버릴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컵을 깨서 부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경제력이에요. 진짜 헌신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부어주시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장터였어요. 바울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로마. 천막이 불티나게 말했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더 재벌이 주식이 더 올랐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마지막 인력이 뭡니까? 만남. 만남. 동역자들과의 만남.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복음적 만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준비됩니다. 그게 아직 안 왔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 이것을 이 세계 선도 헌신 예배 때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은 생명 없는 종교 우상을 이기는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방해와 배신의 근원, 사단, 마귀, 귀신을 뚫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산을 뚫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비된 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새로운 기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중에
진짜 경쟁자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쟁자 없는 사람들, 독보적인 사람이 돼요. 독보적인 사람.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빨리 눈치채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전 세계에 나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요즘 교회 스케줄과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의 내가 봤을 때 1청년부 중생을 움직여요 지금. 뭐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시선이 머무는 거잖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스케줄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음식하게 하려고 합숙이 주될 거야. 대단하죠.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수사랑교에서 일어난 것이 그냥 사건이에요? 전 세계 유일한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 보는 게 여수사랑교인데? 알란가 몰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개인합시다. 그리스도를 개인합시다. 전문합시다. 전문합시다. 세계화합시다. 세계화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세상을 정복할 독보적인 독보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초점 맞춥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초점 맞춥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갑시다. 영원히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는 종교 우상을 이기는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운명의 산을 영적 싸움 속에 뚫어버리는 일청년부로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만큼 영적 싸움에 담난 자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